몹시 춥습니다. 세상이 다 얼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마음만큼은 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교회의 역할들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했던 지난 한 주였었어요.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수록 교회에 오는 이들이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반겨줘야 되고 보듬어줘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이 우선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대접이나 사람의 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질 때에 모두가 평안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다 죽어야만 죽을 때 다 돼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때서야 엉금엉금 교회에 들어서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마음들이 점점 얼어붙어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와 함께함으로 얼어붙고 힘들어진 모든 것이 다 녹아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오늘 고백을 저 이래서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합시다. 이 순간에 여러분의 힘든 모든 것들을 꺼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난 우리 주님이 단 한 번도 네가 편안하고 네가 건강하고 네가 좋을 때에 네가 자유로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묻지 않으시고 그저 보듬어 주시려는 그 마음을 이제야 헤아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과 찬양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고침 주시고 회복 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신 뜻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어서 강함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 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묵도와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이 춥고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든 때이지만 오직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뵙고자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생명들이 오니 아버지여 사랑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본을 보이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많은 교회와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예언의 사람들을 본삼아서 주님과 함께 살았더니 이리 잘 살았다, 기뻐 살았다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이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주시옵고 예언의 모든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받고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산제사 되도록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는 저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계획하고 결심했던 한 달을 뒤돌아봅니다. 화살같이 빠른 시간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며 세상의 이익이 더 분주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고 얼룩진 삶, 부끄러운 삶이지만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예배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길 기도합니다. 잊었던 다짐들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운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각의 연약함을 기도로 품어주고 약한 성도를 배려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에게 위로를 주시고 가족의 갈등으로 힘겨워하는 성도에게 격려해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일지라도 주님 손 잡고 견디며 보내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원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의 주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있고 찔림과 떨림이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철저하게 점검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성가대가 올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이끌어 가시는 이미의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여러 자리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직분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많은 생명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언제나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성 다해 드린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시려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예언성관의 찬양이 있을 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언의 사람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이들의 마음 발에 새겨지고 삶으로 적용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세우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원가족 모두 새해를 맞아서 보낸 그 지난 한 달간 모두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그쵸? 모든 것이 얼어붙었어요. 매서운 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파주는 여타 지역보다 훨씬 더 추운데 이게 감사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다른 해에는 다른 해에는 우리 파주만 추웠는데 올해는 전국이 추워요. 그래갖고 파주가 얼마나 추웠는지 다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요. 정말 이렇게 매서운 추위가 있을 줄 몰랐지요. 우리가 동장군이란 얘기도 했었고 또 내 기억에 어렸을 때 보면 추운 데 가서 이렇게 쇠붙이 같은 거 문고리 잡고 찡하고 얼어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 추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참 애썼겠구나, 오는데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한 주간에 또 더욱 추워서 나는 집에서 더욱 여러분의 안위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깊이 기도하며 한 주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한 달 살이라는 그런 유행병처럼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곳으로 또 더위를 피해서 조금은 시원한 곳으로 또 삶이 지친 사람들은 조금은 여유로운 시골 마을이나 또 이런 평화스러운 곳으로 찾아 살려고 한 달 살이라는 것을 돈 들여서 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좋은 곳, 편안한 곳, 평안한 마음이 드는 곳을 찾아 떠나 살던 모습이었죠. 그렇게 한 달을 살다가 괜찮으면 그리로 이사해 볼까 이런 마음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춥건 덥건 힘들건 또는 지치지만 주일이면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유롭고 또 지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시 평안한 자리로 그러한 마음으로 되돌리는 귀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린 그렇게 해야지 되고요. 그래서 한 달을 살아보고 좋은 곳을 택해 이사가야지 하기보다는 오늘도 평생을 그리고 나중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를 언약받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평안의 나라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달 살게 하고 가서 산다고 칩시다. 때때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잠깐 와서 보고 맛보고 이 교회는 나하고 맞을까 아닐까.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싫어, 너는 나하고 안 맞아, 우리 이 교회 안 맞아 라고 거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껏 한 달 살해보고 여기 너무 좋아, 그리고 이사 갔어. 근데 마을 분들이 너 싫어, 오지마, 우리 마을에서 너 인정 안 해 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 모든 것이 내 기준, 모든 것이 나의 평안함과 나의 좋음으로 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는 부끄러워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대표 기도자의 기도와 내 눈으로 보고 또 우리 공동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단위에 서는 날 텅 빈 자리를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이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할까? 왜 예배의 자리가 자기 기준이 될까? 왜 예배를 내가 드린다고 생각할까?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한 번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예언의 교회는 그 어떤 상황에도 각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감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의지할 때마다 새 힘 얻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두 해결 응답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타 교회보다 물론 각자의 교회가 역할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언의 교회는 달라요.
여타의 교회들이 맡아 있는 역할보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설교 가운데 막 소리가 들리고 우리 지원이 막 기분 좋던 기분이 언짢던 또는 우리 또 장애인 가족들이 또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던 급하게 화장실을 가던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못해서 우왕좌왕하던 이때마다 신경 쓰지 하고 그 가족들이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건 여타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있던 그 자리에 전부 두 손 모으고 기도만 하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애들이 울고 떠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 안에도 예수님은 이런 마이크 하나 없이 설교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회심했어요. 역사가 이루어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행위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 즉 뭐예요? 이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내가 아니라 전해주시는 하나님과 듣고 은혜 받을 그 사람들의 하나에 합쳐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서로의 안위를 묻는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이 추위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참들 잘 오셨어요. 우리 닭살 돋는 답을 좀 해봅시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함께 초대받은 당신 덕분입니다. 그래요. 저기 지원이가 힘들어하면 로비로 잠깐 나가요. 괜찮아. 아빠, 지원이 힘들어하면 괜찮아. 날씨가 차갑고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이 컨디션이 많이 좌우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목소리를 좀 높여서 해드릴게요. 괜찮죠? 그래요. 좋아요. 우리 인사도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눴기 때문에 그 잘 온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파헤쳐 봅시다. 오늘 예배의 시작을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로 정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교회까지 오면서 줄곧 했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단에 섰을 때에 절대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그 기도만 했어요. 앞에 여는 찬양을 정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정할 때도 그랬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나서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고 그 기도 가운데 울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진정 못하고 결국 울다가 며칠 동안 설교문 작성도 못하고 마음 진정시키는데 몇 날 며칠을 보냈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토록 길고도 긴 시간을 깊게 멈추지 못하고 계속 울었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그렇게 울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기도 제목을 들고 떠났던 신년 기도 순례길에 정말 얼마나 춥고 외롭든지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 준비를 하고 있다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기도 순례길을 떠나면서 그 추운 데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나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정해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느끼는데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기쁘게 살아가라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쁜 마음과 주신 응답에 대한 새해 계획들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처음에 정했던 이 제목, 기쁘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본문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기쁘게 살라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기쁘게 살려면 그리 사라질까요? 무엇을 기쁘게 하며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하는가? 그냥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이들의 면면을 더 잘 아시는 주님, 이들의 삶을 세세히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시는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들에게 이 무익한 종이 무엇으로 기뻐하라 전해야 합니까? 나도 힘들 때가 많고 공고한데 무엇을 위로 삼으라고 전해야 할까요? 추위가 닥쳐와도 가진 것이 덜해서 또 없어서 보일러 켜는 것도 망설여지고 남들은 쉽게 할 수 있는 풍요로운 식사도 좋은 곳도 갈 수도 또 본인이 아프고 장애가 있어서 마음껏 살아내지 못하고 자식이 장애가 있어서 또 부모가 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하는 이 여유 없는 이들에게 예언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뻐 살라 전할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답을 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서 그냥 울기만 했던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도 없어서.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기뻐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직접 묻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 건강, 물질, 장애를 가지고 살지 않게 하는 것. 이 목회자가 충분해서 다 구제할 수 없고 다 건강하게 다 참회 없이 살게 할 수 없는 그저 손이나 잡아주고 말이나 들어주고 토닥여주고 눈 마주치고 조금만 잘해도 아주 크게 잘한 양 칭찬해주고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누구나 할 수 있어라고 더 작게 만들어주는 누구보다도 어떤 목사들보다도 그거 하나는 잘해요. 근데 진심으로 다가설 수 있는데 그 진심을 몰라주고 튕겨져 나갈 때 아직 연약한 나여서인지 다가서지를 못해요. 또 실제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도 채워주고 고쳐줄 힘이 없는데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정말 겨우겨우 그러다가 사모가 하도 내가 안쓰러운지 와서 토닥여주고 곁에서 지켜줘서 그나마 진정할 수 있었고 꽤나 어려운 한 주를 보냈어요. 또 꽤나 어려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직접 보고 계시잖아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지금 직접 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원이 날씨가 춥고 쌀쌀하고 또 어둡고 침침한 날
저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원이를 데리고 어디 가서 식사를 하며 어디에 놀이터를 가겠어요. 저런 부모가 돼봤나요? 오늘 아침에도 젊은 청년이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청년이 울어요. 아프대요. 힘들대요. 우리가 보듬으려고 내가 무척 안아주려고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힘겨져 나갔잖아요. 어쩌면 내가 이 한 주간에 슬펐던 것들은 이러한 것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염려, 근심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마음에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이걸 해결하지 못할 때 이 연약한 목사는 과연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가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상호야, 너 지원이처럼 1시간이라도 살 수 있겠어? 못 살아. 지금 풍족한 걸로 느껴야 돼. 아마도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이 상호 너 하나 때문에 준비됐는지도 몰라. 이 상황. 어쩌면 신희선 집사, 어쩌면 오재호 집사, 어쩌면 여러분 모두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로 나는 믿습니다. 어쩜 이렇게 우리가 현실로 발지? 이 세상은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어려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나보다 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 자리를 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선포된 말씀이 기쁘게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차마 전하지 못했던 걸 능력이 없고 무익한 종이기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결국에 이렇게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김정식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주여 예언의 가족들을 기뻐 살게 하소서라,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과 여러분의 회복과 고침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과 보살핌이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이 바뀌고 나니까 은혜가 차오르더라는 겁니다. 주여 예언의 가족을 기쁘게 살게 하소서. 아멘.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기도 욕축문을 들고 벌판으로 찬바람 부는 바닷길을 걸었고 때때로 무릎을 꿇어 간구한 시간들,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라는 간청이었다라는 거죠. 모여 찬송하고 모여 기도하고 모여 예배를 드렸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선포하고 전했는데 내가 연약함을 고백했는데 그것을 나의 무능이라 한숨 짓는 것이 마땅치 않는데 이미 새해가 되기 전 한 해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루어 살자는 말씀을 정했는데 무엇이 두려울까? 어떤 방법이 더 필요할까? 여호와께 모든 나의 길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이루신다라는 이 목표, 목적 말씀을 우리가 주보에 정해놓고 2026년을 이리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이 뭐였어요? 찬송, 말씀, 기도,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로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우리는 정했어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가 입히시며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쓰여 보소.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 살고 내 영혼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구원의 옷을 입으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참 자유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적당히 위로를 하거나 적당히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 할 거다, 그리 하겠다라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랑의 가장 근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모를 쓰고 신부의 가장 깨끗하며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경청하고 때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시간, 바로 예배의 시간, 약속된 시간을 어기지 말고 성실히 참회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후로 응답에 대한 결과는 전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지켜지는가에 따른 여러분 각자의 열매이고 여러분의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누구 탓해서도 안 돼요. 이 교회는 이래, 이 목사는 저래, 저 권사는 저래, 내 형편이 이래,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기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알았음에도 나는 하지 못한 것이 얼마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탓해야 돼요. 올해 새해는 여러분의 시간과 사정이 우선되기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나 마음을 살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그 상황과 주님의 마음을 먼저 살필 수 있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또 여러분이 정하는 그 세상의 약속들보다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일들, 처음 주님께 했던 고백, 초심 때의 약속들을 먼저 지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들을 바라봄 또 지켜냄이 우선되고 지켜나가면 이미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잠시 내가 영상을 하나 함께 볼까요, 여러분? 길거리에 살아가는 주인 없는 강아지예요. 근데 간식 하나 물고 뛰어나가면서 저렇게 행복해하고 저렇게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짧은 영상 보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아, 강아지 귀엽다, 이쁘다. 그렇게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저 간식 하나 얻어먹는 귀여운 강아지의 일상이 아니라 배고프고 지친 버려진 유기견이 늘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은 약속된 시간에 늘 찾아오는 그 아이를 위해서 간식거리를 준비해 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서 그걸 덥석 그냥 물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요. 주인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요. 주인이 그거 가져가. 그랬더니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를 딱 물고 나가는데 막 기뻐서 저렇게 막 뜁니다. 확 행복해합니다. 강아지는 주인의 허락을 기렸다가 주인이 허락하면 준비해둔 간식 물고 나가고 감사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뻐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삶이 공고한 우리가
약속된 시간에 교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간식 바구니 같은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의 양식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또 생명을 얻고 감사하며 세상 밖으로 뛸 듯이 기뻐 나아갑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주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고 준비해 주신 말씀 듣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여러분도 기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시간만 안에 살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하반절을 함께 합니다. 시작.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아멘.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트게 한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예언의 가족들, 여러분 이번 한 달 살아보니 새해 어땠습니까? 아직 이전에 적당하려 하는 그 습관들이 남았다면 버리십시오. 아직도 고침의 확신이 없었다면 그 이유를 오늘로서 확실히 알아사십시오. 아직도 내 시간과 나의 삶이 우선되었다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져 있는 삶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언제든 할 수 있는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그러면 새싹이 돋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들여 또 뿌려진 그 시간만큼 새순이 돋게 하실 겁니다. 무익한 종이 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마음을 깊은 마음 담아서 전해드릴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안내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되며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주여. 아멘. 이제 주여 그 예언의 가족에다가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자신 있게 오래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시작. 주여. 아멘. 이때 나는 이렇게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주여 예언의 사람들을 기뻐 살게 하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며 더 이상 울지 않고 여러분 떠올릴 때마다 막 우느라고 정신없게 살지 않게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릴 때마다 내가 기뻐하며 웃고 이것을 간증하고 선포하며 자신 있게 살아가는 목회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새 생명 얻는 시간이 되었으며 또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하나님, 바로 우리 예언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기뻐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던 이것이 오늘 응답받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알게 하시고 회복하며 또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더 열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우리가 완성되어지가는 그 모든 모습을 주여
지켜봐 주시되 온통 사랑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의 가족들을 기뻐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난 진심 어린 예배자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이 명령하셔 세워주신 이예온교회와 태원 예온수양관 교회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섬기는 귀한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